만약 지금이 왕정 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왕정 시대는 아니죠. 그래도 뭐 왕은 있잖아요. 영국 같은데 왕이 있는데 여러분은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왕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보면은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사람이 이 바하사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요, 굉장히 이 왕이 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잖아요. 이 나답 왕을 죽여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바하사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왕이 되는 거를 좀 자기가 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죠. 원래 이 여로보암 왕은요, 수도를 처음에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은 여기 세겜으로 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디르사로 옮겨요. 수도를. 디르사로 옮기는데 여기가 그 전략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경관이 아주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겼는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왕도 바하샤 왕도 이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느냐 24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요 꽤 오래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은요 7일 동안 왕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년 한 거니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바하사는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나중에 이 여로보암 정권하고 똑같이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자리를 안 빼앗겨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 자기는 아니에요.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가문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상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와 그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돼가지고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바하사가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누구를 맨 먼저 죽였겠습니까? 우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겠죠.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왕만 죽이고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 왕의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은 놔둬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집에 갓난 아기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하게. 그러면은 나답의 아들이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갓난 애기든 뭐든. 노인들 힘없어도 뭐 마찬가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쭉쭉쭉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집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잖아요.
사람을 한 사람만 죽여도 죄가 엄청 큰데 이건 뭐 왕을 죽여버리고 뭐 수많은 사람 죽였단 말이죠.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핑계댈 근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이 사람이요 정말 로봇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막 욕심이 막 꽉 차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로봇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의 근거에서 그 많은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사를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죽은 여로보암 가문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남자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심판을 받았어요.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 못해도 누구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못하는 심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뭔가 나에게 뭘 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요 우리 육신밖에 심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까지도 영원히 지옥에 넣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진정한 심판자.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의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에다가 이 죄가 추가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죄가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2절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티끌이 뭡니까? 티끌. 독일어로 보면 슈타우비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햇볕이 안 나서 그런데요. 여기 햇볕이 쫙 비치면은 여기에 수많은 슈타우비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슈타우브는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가치가 없죠. 그죠? 흙이에요. 흙먼지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자 사람에게 사용을 했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이건 사람에게 사용하면은요 무슨 의미냐면 너는 정말 비천한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흙과 같이 비천한 먼지와 같이 비천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너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사죠, 그죠? 바사. 그러면 바사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왕이 되도록 이렇게 쫙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집안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정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사라는 사람이 욕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의인인데 이 사람이 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허락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심판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쓰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 거란 말이죠,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원래 나답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전혀 못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걸 누구를 통해서 실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실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 나는 욕심을 가졌는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했지만은 진짜는 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구나. 허락하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은 안 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왜? 자기가 직접 다 그걸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 하면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뭐냐? 여로보암이요 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답도요 자기 아버지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드디어 이제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살해했죠. 피 흘린 죄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쨌든 도구로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한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자기만 죄지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녀들, 가족들 다 죄짓게 만들었죠. 또 왕이니까 나라 백성들 다 죄짓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가 몰라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아니면은 바하사처럼 전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게 은혜인지 뭔지 전혀 못 깨닫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자, 우리는요 섬길 교회가 있죠. 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도 있죠. 우리 학업도 있죠. 자, 이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라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깨닫습니까? 물론
직장을 찾는데 우리가 다 노력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왜 많은 학교 중에서 그 학교에 갔겠습니까? 왜 이 지구상에 40억의 여자가 있는데 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건강합니까? 제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해요. 또 음식도 가려 먹어요. 잠 규칙적으로 자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병 걸린단 말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정말 코로나19를 피하려고 해도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을 누리고 있는 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잘된 거 있습니까? 성공한 거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잘하면 잘 된다고 그러면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인류가 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 행복 누립니까? 아니에요. 불행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원했던 게 하나님 뜻하고 딱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한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사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게?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사의 죄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바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이걸 좀 깨우쳐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깨우치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 남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 남왕국에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야, 예후야, 너 가가지고 저 북왕국에 가가지고 너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이 위험하지만 좀 가가지고 네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니까 예후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 앞에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못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가면 당신 집안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심판해도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또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남왕국에서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북왕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왔으면은 못 믿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국가 경계선 넘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왕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왕이 죽여버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면은 좀 괜찮지만은 남의 나라란 말이죠. 죽여버려도 문제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가가지고 한 번은 이거 하나님 보내서 온 게 맞구나. 그 사람이 정말 미쳤다고 자기 목숨 걸고 거기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당연히 보냈으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완악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 죽인 것도 다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시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모르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 살해했죠. 하나님의 뜻도 못 깨달았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확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걸 증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이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자기가 구세주라는 걸, 죄에서 구원하는 자,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바하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갔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나가고 그랬다면은 지금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야 너 뭐 그렇게 큰 죄 지어놓고 나한테 나왔냐?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평생 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야 너 뭐 죄 지어가지고 죽어가면서 네가 무슨 다짝으로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은요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다 죄를 회개하고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전까지 바사 같은 그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윗 왕을 참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이 다윗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요 딱 깨달아요. 하나님이 은혜 딱 주시잖아요. 그럼 벌써 딱 깨달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2절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깨달았어요. 아, 나는 목동이었어. 나는 진짜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구나. 아까 제 바하사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다윗은요 딱 깨달은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다는 게 뭐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알았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좀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깊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걸 얘기하는,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그러면은 그냥 나 저 사람 알아. 그래서 대충 알아. 그게 아니라 나를 일일이 다 체험해가지고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았어요. 바사는 못 깨달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다윗은요 그걸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와, 정말 감사하네. 감사가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 다 물려주시고 자기가 전쟁한 거지요. 자기가 전쟁 영웅이잖아요. 자기 군사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감사하단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가운데 있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 초라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좀 지어드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텐트에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죠, 그죠? 그냥 생각해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남은 생에 짓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딱 결심하니까 이 결심만 했는데도 너는 안 돼. 그런데 매정하게 거절을 했지만 내가 거처할 그 집을 생각해 주니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복을 누리는 가문으로 세워주겠다. 어떻게?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가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버렸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죠. 주님께서요 10명의 이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이 문둥병자는요, 이 문둥병은 참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코비드하고 똑같아요. 팬데믹하고 똑같아요. 왜? 이 병에 걸리면 이게 전염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가족하고 못 사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가족도 못 만나요. 음식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놓으면 자기가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못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왔어요. 뭐 2명만 나왔고 뭐 8명 안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다 나왔어요. 10명이. 그런데 한 사람만이요. 와,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진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복음 17장 15, 16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진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어? 이게 뭐예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아니 10명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깨닫고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냐?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사건
또 이 열문둥이 사건을 쫙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은혜 베푸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는 첫 번째,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못 깨달으면 그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은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죠. 그거면 돼요. 그런데 또 다윗처럼 우리가 이 열문둥이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치유됐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 거야. 또 이 사람 뭐 받았습니까? 결국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육체적인 구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딱 주면서 이게 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냥 뭐 조금이라도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노트에 적어요. 여러분들도 좀 노트에 적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2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 그걸 봐요. 그러면 2021년도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어제도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베푸시고 내일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죠. 변함없이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오늘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뭐 나쁜 짓 하면서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안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은혜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럼 미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어요. 길을 만들면. 어떤 길은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길은 나쁜 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요, 선한 길을 만들었어요. 이 다윗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나쁜 길이에요. 깜깜한 길이에요. 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우리 직장에서 길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 학업에서 길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 정말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 길, 이런 길 만들면 우리 후손들이 다 쫙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안 따라오는 사람도, 이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길을 쫙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의 길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한 길, 좋은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